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레슬러 시그너 박사가 쥐들을 가지고 이런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얼마만큼 거리와 친밀도라는 실험을 했는데 1m 폭의 상잔에다가 이 한 마리씩 시작해서 쥐들을 서너 마리를 넣었단 말이에요. 얼마가 지나야 서로 사이좋게 지낼까? 몇 마리까지 넣었을 때 서로 사이가 지날까? 사이가 좀 친해질까? 이 서로 놀다가 10마리가 들어갈 순간부터 쥐들이 서로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더래요. 10마리를 넣었다, 10마리를 넣었다.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싸우고 그러더랍니다. 다시 이제 그래서 쥐를 한 마리씩 빼내기 시작했다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 신경적으로 막 싸우는 쥐들이 3마리에서 4마리 딱 그 상장에 있습니다. 그때서도 서로 친해지더래요. 나중에 여러 가지 또 실험을 통해서 밝혀지는 게 뭐냐, 사람의 심리적인 안정감, 평안함을 주는 게 뭐냐면은 최소한 1m 정도의 거리를 둬야만이 사람들이 마찬가지고 이 짐승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쥐 같은 설치류도 마찬가지고 서로 안정감을 느끼고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물고 뜯고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쥐들의 실험에서뿐만 아니고 이것은 사람도 똑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거리감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서로 불편한 거 아니면은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라는 것이 유지가 돼야 성도들 간에 그래야만이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좁은 곳에 이렇게 막 뭉치서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서로 관계가. 그리고 또 이 쥐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아주 어려서부터 오래전부터 같이 있었던 쥐들은 빨리 친해지다는 것입니다. 친밀감이 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쥐들하고는 친밀감이, 유대감이 형성이 안 돼서 늦게 들어온 쥐들이 죽는 거예요. 싸워서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생각지 못했던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사회적 거리를 두다 보니까 이제는 거리만 멀어지는 게 아니고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의 거리도. 늘 그래서 캠페인이 뭡니까? 서로에게 거리를 좀 멀리 하더라도 마음만 가깝게 합시다 라고 하지만 몸이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마음도 멀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교회라는 것을 한 번, 두 번 그래도 와야 가까이 해야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지 교회를 자꾸 떠나면은 멀리하면은 신앙도 멀어집니다. 영적으로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가까이 와서 예배를 자주 드려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자꾸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여건들 형태를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멀리할 수밖에 없게 되죠.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도 멀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고민했던 것 가운데 한 가지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주일마다 제단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죽을 때 천국 가면 되는 것인데 왜 매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왜 매 주일마다 그렇게 만드셨을까? 왜 그렇게 또 사람들은 법으로 만들었을까? 교육법으로.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고 교회 찾아오는 횟수가 멀어지면은 신앙이라는 것이 멀어지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아시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리고 수요일날도 예배를 나와서 드리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더욱더 깊어져 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 갑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낮 예배 드리고 가면은 신앙이 거의 안 자라요.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딱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데 믿음이 깊어지겠냐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겠냐고요. 그래도 수요일날도 와서 예배를 좀 드리고 평상시에도 교회 와서 예배 좀 드리고 아니면 혼자라도 와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만이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야만이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깊어진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이 말씀 통해 은혜 받으면서요,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함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좀 더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으로 서질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이 시편을 지은 사람 누구냐면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윗 시대에 성가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아삽이에요. 성가대 대장 그렇게 표현하는 게 나을 거예요. 성가대를 전체적으로 이끌었던 그런 사람. 그래서 시도 잘 짓고 노래도 잘하는 사람. 그는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좋아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상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크게 시험에 들었거든요. 저렇게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잘 사네? 잘 되네? 오늘 저 사람들 보니까 죽을 때도 더 잘 죽고 죽을 때까지도 저 사람들은 호의호식하며 살고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만 받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절망에 빠졌었는데 그것을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걸 보고 그래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구나.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저렇게 나중에 멸망을 받구나 하는 걸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어서 어디를 가느냐? 천국에 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한 두 가지 것만 먼저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반드시 멸망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에 주를 멀리하는 자는 음녀같이 주를 떠나는 자들은 주께서 멸하신다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자꾸 멀리 떨어질수록 생명과 멀어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세상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서 돈도 벌고 놀러도 가고 못하고 좋으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지요. 그런데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 걸 모르고 망하게 되는 걸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또 그렇게 살지요. 이런 아주 섬뜩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한 무리의 돼지를 도축장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광경을 본 것입니다. 돼지들을 먹지도 않고 그리고 돼지들을 억지로 두들겨 패지도 않는데 돼지들이 도축장을 향해서 아주 쫄쫄쫄 잘 따라가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죽으러 가는 걸 알 텐데도 돼지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는 곳으로 그렇게 그냥 웃으면서 낄낄꾹꾹 거리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 많은 돼지떼들이 꼬리도 흔들며 아주 재밌게 즐겁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저 많은 돼지를 그 도축장으로 잘 이끌어갑니까? 끌고 갑니까? 그런데 그 도축장으로 끌고 갔던 그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자기에게는 주머니에다가 콩을 넣어요. 그래서 콩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럼 돼지들이 그 콩을 주워 먹는 거예요. 돼지들이 그 콩을 주워 먹고 쫄쫄 꼴꼴꼴 따라가다 보면 어디에요? 도축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주는 달콤함,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 삶의 세상 삶의 달콤함이라는 것이 꼭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죽을 줄도 모르고 멸망할 줄도 모르고 마귀가 주는 세상에 주는 그 달콤함에 빠져서 그 꿀꿀꿀꿀 거리는 돼지떼처럼요. 언제는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신앙을, 우리 영적인 상태를 한번 돌이켜보십시다.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있는지, 세상이 주는 유혹,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도취돼서 그게 죽을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자꾸 그렇게 끌려가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로 돌아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귀가 쉽게 넘어뜨립니다. 마귀 유혹이 쉽게 넘어갑니다. 절대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많은 복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한 번 더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찾아오고,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다른 하나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원수들에게서 피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사실은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했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것이지. 우리가 다시 그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바로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 기업 가운데 SK라는 그룹이 있지요. 이 그룹을 이끌고 있는 총수가 누굽니까? 최태원 회장입니다. 왜 오늘 제가 이번에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원래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신앙이 없던 사람이에요.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노태우 대통령 딸하고 결혼했어요. 노소영 씨라고. 아주 유명한 결혼이었잖아요. 재벌하고 대통령하고 대통령 가문으로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이 최태원 회장이 2013년에 감옥에 갑니다. 왜 감옥에 갔느냐? 자기 회사에 김흥원이라는 SK 해운 고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무속을 너무 좋아해요. 무당을 좋아한다고. 그 얘기를 듣기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최태원 회장이 투자를 잘못한 것입니다. 회사 돈을 빼가지고. 그래서 이게 횡령죄로 걸려 들어가가지고 감옥에서 한 2년 넘도록 수감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14일 날 70주년, 광복 70주년 특사로 이분이 거기서 나와요. 그런데 뭐가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 감옥에 수감되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났던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만큼 성경을 많이 읽었던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성경을 줄줄 외울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읽었대요. 그 정도로 은혜를 받고, 이분이 8.15 특사가 나온 이후부터 열심히 이제 하나님을 섬기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TV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최태원 회장이 뭘 했느냐? 감옥에서 나오면서 성경책을 딱 손에 안고 나왔어요. 감옥에서 읽고 있었던 그 성경책을. 그리고 이분이 뭘 했느냐? 노소영 씨하고 이혼을 딱 선택을 합니다. 왜요? 뭐 성격 차이니 뭔 차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신앙이 안 맞는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이 했던 일이 뭐냐? 그 부인이 했던 일이 뭐냐? 김천에 가면은 직지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전두환 씨는 합천 해인산이 그쪽에다가 돈을 많이 밀어줘서 그쪽의 절들을 크게 확장시키고 크게 잘 되게 있어요. 노태우 씨가 보니까 어디가 절이 약한 데가 있느냐? 김천에 있는 직지사에다가 돈을 막 쏟아부었습니다. 그 직지사를 아주 큰 절로 만들었어요.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서로 맞겠어요? 그래서 이혼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 이제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그런데 지금 이혼 소송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올해는 끝나는지 안 끝나, 질질 끌고 잘 안 끝나, 아직도 안 끝나고 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이분이 서울 나들목교회를 함께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합니다. 좋은 기업, 좋은 회사,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받은 은혜대로 한번 그렇게 키워보겠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SK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믿음의 기업이. 삼성보다 SK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 기도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삼성은 다 투자를 안 한 데가 없지요. 교회에다도 투자를 하고, 천주교에다도 돈을 갖다 주고, 불교에다 돈을 갖다 주고, 제일 많이 갖다 준 데가 어디라고요? 원불교라고요. 왜요? 홍나희 씨가, 이건희 부인이 홍나희 씨가 원불교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원불교가 그래서 돈이 많은 거예요. 삼성에서 대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 젊은 학생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한국의 제일 가는 기업을 이루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 복음 선교에서 많이 하나님의 돈을 쓸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출신들이, 그런 출신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다. 최태원 씨가 하나님을 몰랐고, 그리고 무당의 말을 따르다가 감옥에 가게 됐고, 사실은 그때 SK라는 이 그룹 자체가 공중분해 될 위기까지 처했었습니다. 심하게. 총수가 감옥에 가서 한 2년 정도 감옥 생활하고 옥살이하고 끝나서 다행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래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 다른 것 없어요.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식들이 복을 받고 잘 되려면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한 번 더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내가 일할 것이 있나 없나 살펴보고 일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잘 되게 주신다. 코로나19로 하나님과 많이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상태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몸들, 우리의 영들 이제 추수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38장 찬양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네? 옛 야곱이 돌멩이에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에 널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닿은 길 험하여도 생명길 빼느니 은혜로다. 천사를 보내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요 일어나고 돌판을 쌓은 것 원받아서 저택 내 배로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을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린 머리 위에 또 가정과 또 우리 세문안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 임종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